간멘 에세이. 내가 속히 가겠다. 2018년에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에 갔다가 말로만 듣던 카타콤 안에 잠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선 평범한 주택가에 그 입구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지하에 도시가 있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참고로 데린쿠유의 카타콤은 2만 명이 살 수 있었고 총 11개 층이 지하 85m까지 개미굴처럼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곡물창고, 식당, 학교, 예배당, 가축 농장과 감옥도 있었답니다. 제가 가본 곳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려고 숨어든 장소라는 점은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래 본문이 말하는 마라나타라는 재림신앙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삶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사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그 구체적인 시기만 모를 뿐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세상은 물론 믿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먼저 아파트 등의 부동산 자산이나 예금 혹은 보유 주식 등이 그때는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또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듭난 후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엄중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지금의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고단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거나 설마 내가 사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싶어서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언급한 문맥은 대부분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거나 경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위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린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십니다의 아람어인 마라나타라는 인사말로 서로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 시기가 늦춰지자 점점 느슨해졌고 심지어 그분의 재림 약속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과 그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예비되어 있도록 깨어 있으면서 거룩한 방식으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한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쉬웠던 것은 삭세에 해당하는 미스도스를 거의 모두 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상의 종류만 다를 뿐이고 벌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관련 구절들은 심판날에 어떤 사람은 벌 혹은 해를 입을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상 받을 일만 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화합본은 상, 벌, 재, 아 라고 하여 이 구절에서 벌을 포함합니다.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려면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섞거나 설계도 표준에 미달하게 일하면 그 공사에는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성경 교사가 주님의 중심이 되는 일을 창조와 구속과 건축으로 압축해서 설명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속의 일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일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심판대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 건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상응하는 결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 번 읽고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임을 전제로 하여 복음 전파와 목양을 의미하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임을 전제로 하여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 위에 건축하는 일을 주님의 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하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인지에 따라 주님의 재림 때 보상과 손실이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대목을 비교적 관대하게 해석하는 개혁신학과 달리 성공회 목사 출신인 로버트 고벳과 그의 후계자인 D.M. 펜트는 이것을 열처녀 비유와 연관짓고 여기에 손실에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고벳은 이 주제에 대해 오직 충성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포함하여 약 100권의 저수를 남겼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